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3부 하느님 찬미자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종이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영적인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찬미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완덕의 거울. 9. 프란치스코와 학문. 형제회의 최종 수도규칙이 완성되기까지는 2년이 흘렀다. 1221년 9월 체사리오는 선교사들과 함께 독일로 떠났고 1223년 11월 29일 교황 호노리오 3세는 솔레트 안누엘의 칙서를 통해 그 수도규칙을 인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수도규칙 인준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만족할 만한 자료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프란치스코 측과 엘리야 봄바르도네와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전개되었던 것 같다. 이 논쟁에서 우골리노가 가능한 한 양쪽을 진정시키는 중재자의 중책을 수행했다. 이 논쟁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형제회의 발전 과정을 알아야 한다. 프란치스코가 총봉사자직에서 물러났다 해도 그는 확고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1221년 성령 강림 총회 때 독일 선교단을 파견한 사람도 프란치스코였고 결코 만만치 않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다른 증거들도 있다. 그렇다고 그가 어떤 실질적인 강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그는 악보다는 선으로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다고 조르다노가 말한다. 자신의 뜻을 펴지 못했을 경우에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세속의 권력자들처럼 노하거나 억압하지 않았다. 형제들이 의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그는 갑절이나 의무를 몸소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위로했다.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진 프란치스코를 동요시켰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봄바르도네의 엘리야로서 나중에 코르토나의 엘리야로 불렸으며 대표적인 반대파 인물이다. 그리고 그를 도와 프란치스코와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볼로냐에서 온 베드로 스타차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관구 봉사자란 명칭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작은 형제회의 용어에 따르면 관구의 장상을 가리키는 관구 봉사자는 특별히 이탈리아 관구의 장상들을 지칭한다. 나는 앞서 볼로냐를 언급했는데 이곳은 형제회 내부에서 일어난 프란치스코 반대운동의 중심지이다. 오래전부터 작은 형제회와 이 유명한 대학 도시 간에는 유대가 있었다. 1212년 초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가 이곳에서 설교했고 1213년에는 형제들이 포르타 갈리에라 교회에 있는 레 폴리올레라고 불리던 집에 정착했다. 새 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인물 대부분은 볼로냐에서 공부했다. 그들 중에는 첫 번째 대리자였던 피에트로 카타니와 엘리야가 있고 훗날 유명한 총봉사자들이 있다. 조반니 파렌티, 파머샴의 하이몬, 크레셴조 예시, 요한 파르마 등 이미 말한 바 있지만 대학 교수였던 페폴리의 니콜라오는 형제회 초기부터 후원자이자 은인이었는데 결국 자진해서 형제회에 입회했다. 그 무렵 볼로냐의 저명한 법학자 아크루시오는 이 회의 첫 수도원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을 교회에 있던
라 리카르디나 별장을 기증했다. 마지막으로 스타차의 베드로는 도미니코 해가 볼로냐에 설립한 신학교와 같이 형제들을 위한 신학원을 설립했다. 이 일은 프란치스코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전생애를 통해 그는 스스로를 무식한 사람이라 칭했고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는 학문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프란치스코는 지식을 정면으로 반대했다는 사바티에의 주장은 틀린 말이다. 프란치스코는 권고 형식으로 이런 글을 썼다. 우리는 모든 신학자들과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들로서 받들어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문은 실천적인 목적을 수반해야 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단지 몇 권의 책만 필요했다. 기도 중에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이다. 프란치스코 자신은 성경을 즐겨 읽었다. 이것은 그의 글에서 잘 나타난다. 프란치스코는 회개 후에 하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었고 일생 동안 충분히 묵상하고 실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항상 표양이 최고의 설교라는 하나의 생각으로 일관했다. 그는 수도규칙에서 세 부류의 형제들, 곧 설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인정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설교하는 사람들을 우선시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형제들은 행동으로 설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속의 지혜와 말만 많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 노력하는 채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경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선언하였다. 완덕의 거울에 보면 이 무렵에 일어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무익하고 해로운 학문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내용이다. 한 젊은 수련자가 엘리야 형제로부터 다윗의 시편 4번을 가지고 있어도 좋다는 승낙을 얻었다. 그러나 이 형제는 프란치스코가 책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시편을 읽을 목적으로 프란치스코의 허가를 얻으려 했다. 이 요구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대답은 이러하다. 카롤로스 황제나 롤랑, 오지에 그리고 수많은 영웅들은 많은 땀과 수고로 이단자들과 싸워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거룩한 순교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싸움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인들이 행한 것을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만으로 존경과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젊은 수련자는 이러한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프란치스코를 졸랐다. 프란치스코는 몸을 녹이려고 다른 형제들과 같이 난로가에 앉아 수련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네, 아들아, 시편을 갖게 되면 그 다음은 성무일도서를 갖고 싶을 것이요. 성무일도서를 갖게 되면 위대한 고위 성직자 마냥 의자에 앉고 싶을 것이고 그대의 형제에게 내 성무일도서를 갖다 주시오 하고 말하게 될 것이오. 프란치스코는 한편으로 기분이 언짢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회의 장래 전망에 대해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잃는 것을 좋아하는 수련자의 머리 위에 따뜻한 재를 한 줌 뿌리고는 마치 머리를 씻듯이 재를 문지르면서 내가 너희 성무일도서다. 내가 너희 성무일도서다. 하고 되풀이하여 소리쳤다. 그 다음 프란치스코는 조용히 앉아서 형제여, 나 역시 책을 모으려는 유혹을 받았다네 하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몰라 복음서를 들고 뜻을 가르쳐 주십사고 하느님께 기도했지.
그런 후 책을 펼쳤더니 곧 이런 구절이 눈에 띄더군.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날에는 지식과 학문을 탐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오. 주 우리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들이 행복하다오. 그가 살던 시대는 다른 시대와 비교해서 학문 연구가 매우 활발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전적으로 옳았다. 1200년에서 1250년에 걸친 반세기 동안에 70개 이상의 대학이 설립되었고 이탈리아에서만도 8개 대학이 생겼다. 레조, 파도바, 비첸자, 나폴리, 베르첼리, 로마, 피아젠자, 아레조. 이보다 먼저 설립되어 발전한 대학은 파리, 볼로냐,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인데 그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중세 후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힘찬 향학열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도미니코회는 이러한 운동에 처음부터 일익을 담당했다. 작은 형제회도 시대적인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프란치스코는 이를 신중하게 막으려고 애썼다. 레오 형제가 본 환시처럼 날개를 펴고 발톱을 내밀며 형제회를 보호하려고 분발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의 분노는 베드로 스타차와 볼로냐에 있는 그의 학원 때문에 생겨났다.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1220년에 볼로냐에 있던 우골리노와 협력하여 이 학원을 설립하고 자신을 학원 건물의 소유자로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그곳을 둘러본 다음 순종의 이름으로 그 집에서 떠나라고 형제들에게 명했다. 알아 누워있던 형제마저 떠나야 했고 자신은 도미니코 회의의 숙소를 정했다. 그 후 형제들은 프란치스코를 찾아가서 잘못을 용서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베드로 스타차만은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도 양순했던 프란치스코는 그를 저주했다고 하며 임종 때까지도 결코 그 저주를 거두지 않았다고 전한다. 프란치스코가 베드로로부터 입은 상처는 복음적 단순함뿐만 아니라 복음적 가난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요지부동이었던 것이다. 만일 귀하고 훌륭하고 값진 책들을 구입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비싼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훌륭한 작은 형제회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복음 말씀에 따라 형제회의 수도규칙에도 길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하며 프란치스코는 말했다. 형제들은 옷과 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때 나는 은전 50파운드 값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관구 봉사자가 질문하자 그는 당신은 책 때문에 당신이 따르기로 약속한 복음서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역임하였던 형제회의 이상적인 총봉사자상을 심어주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책 수집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싸움에는 프란치스코가 가졌던 의지보다 더욱 강한 의지가 필요했다. 거리를 두고 지혜를 찬양하는 사람보다는 직접 그 지혜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레오 형제를 신뢰해도 좋다면 엘리야와 그의 일파는 프란치스코가 쓴 수도규칙을 무효화시키는 대신 도미니코 회의 수도규칙을 채택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 수도규칙에는 학문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마도 1222년 혹은 1223년 총회에서 그들은 우골리노를 자기들 계획에 끌어들였을지도 모른다. 프란치스코는 신중하게 추기경의 계획을 들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추기경의 손을 잡고 모여있던 형제들 가운데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주님은 겸손과 단순의 길을 걷도록 나를 부르셨고 또한 나를 따르며 본받으려는 사람들도 불러주셨습니다. 성 베네딕토, 성 아우구스티노, 성 베르나르도, 기타 어떤 수도회의 수도규칙에 대해서도 내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여태껏 본 적이 없는 우매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학문과는 다른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수련장을 보내시어 여러분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들의 위치로 겸손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지식을 두려워한 프란치스코는 정당한가? 지식은 자랑을 일삼지만 사랑은 덕을 쌓는다는 사도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이 성스러움과는 동떨어진 그 무엇을 다루는 말로 사용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순수하고 단순하게 진리를 탐구하며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것은 곧 하느님께 대한 봉사이다. 그리고 사심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적 성품을 순결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진리에 민감하다는 것은 실제 모든 선에도 역시 성실하다는 의지의 표시인 것이다. 이 때문에 사도가 다른 곳에서 진리의 성덕에 대해 말한 것도 정당한 것이다. 의지의 성스러움은 사상에서 얻는 진리의 열매이며 진리를 향한 완전한 의지만이 거룩함에 대한 완전한 의지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를 가장 불쾌하게 만든 것은 내면에 깔려있는 자아의 허영심을 충족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식의 남용, 지적 교만, 이기주의였다. 그는 남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하여 지식을 장식하려는 그 자체를 싫어했다. 주교자에서 허영심으로 가득 찬 영혼보다는 깊은 산속 이름 없는 동굴이나 은수처에서 무릎을 꿇고 동료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는 영혼이 훨씬 낫다고 보았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나의 원탁의 기사들입니다. 하고 프란치스코는 젊은 날에 읽었던 기사 이야기를 인용하며 말하곤 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적막한 곳에서 기도와 묵상 중에 살며 자기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통회하면서 단순하고 겸손되게 삽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 대전에 나아가면 주님은 행실에 대한 보수, 곧 이들의 표양과 기도와 눈물로써 구한 많은 영혼들을 그 열매로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다른 이들은 배운 말로 설교했지만 나는 그대들이 공덕으로 영혼을 구했도다. 그대들이 한 일에 대한 보수를 받고 공덕의 열매를 가져가라. 거기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나니 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길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일 외에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할 때가 오면 알몸과 빈손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총회 석상에서 곧잘 형제들에게 하신 이 비유는 1 사무엘 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아이 못 낳던 여자는 7을 낳고 아들 많은 여자는 홀로 시들어간다. 프란치스코에게 기도와 생활은 그와 형제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본질이었다. 그것은 말이나 이론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길을 가더라도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단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형제들에 대해서는 방종하거나 값비싼 옷을 입으면 단죄하거나 비난하였다. 그는 자신과 동료들이 이 땅에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불리웠음을 확실하게 믿었다. 따라서 그가 마침내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파도바의 안토니오에게 신학을 가르치도록 허락했다면 그것은 확실히 전통을 보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나의 주교 안토니오 형제에게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합니다. 수도규칙에 담겨있는 대로 신학 연구로 거룩한 기도와 헌신의 영을 끄지 않으면 그대가 형제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일은 나의 마음에 듭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프란치스코가 여기에 언급한 수도규칙은 1223년 수도규칙 제5장이다. 이 장은 당시에 이미 완성되었지만 수도규칙 전체는 아직 인준되지 않은 상태였다. 수도규칙의 첫 부분이 총회에서 승인된 것은 1222년 11월 29일의 일이고 안토니오는 1224년 볼로냐를 떠나 몽펠리에로 가고 있었다. 만일 그의 강의가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면 보다 일찍 곧 프란치스코가 볼로냐에 있었다고 알려진 1222년 여름에 이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안토니오는 그 당시 로마냐 관구의 포를리에 머물렀고 학문이 발달한 대학 도시도 이 관구 소속이었다. 형제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가 예전처럼 사람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그의 단순한 설교가 학문의 도시 볼로냐에까지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남아있다. 1268년보다 앞서 스팔라토의 토마스가 저술한 살로티나와 스팔라토 주교의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같은 해 곧 1222년 성모 승천 대축일에 나는 시청 앞 시장터에서 설교하고 있는 프란치스코를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당시 나는 볼로냐의 학생이었다. 그 설교의 주제는 천사, 사람, 악마였다. 그가 이성을 가진 이 세 종류의 영에 대해서 너무도 훌륭하고 세련되게 설파하였으므로 그곳에 있던 많은 학자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설교의 전체 내용은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그의 옷은 더러웠고 모습은 보잘것없었으며 얼굴도 잘생긴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의 말에 힘을 주셔서 해묵은 적개심으로 서로 피 흘리던 많은 귀족들이 싸움을 멈추고 평화 조약을 맺는 데 동의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 크나큰 존경심과 신심을 느꼈다. 남녀 무리들이 이분을 애워싸 그분의 옷조각을 떼어달라거나 아니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야단들이었다. 프란치스코를 직접 보고 들은 이 사람의 옛 기록을 읽다 보면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프란치스코가 천사, 사람, 악마라는 학술적인 제목을 선택한 것은 처음부터 학식 있는 청중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프란치스코는 설교자가 아닌 대중의 강연자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옛날 아시시나 아랫조에서처럼 그리고 굿비오의 늑대와 그 시민들 간의 화해를 시켰던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아 하느님을 찾도록 고무시켰다. 오랜 증오는 망각의 책에 기록되었고 죽음과 암살은 계산서에서 지워졌으며 피 묻은 손은 이제 용서의 표시로
악수를 하였다. 임종이 다가왔지만 프란치스코는 아시시 시장 계단에 서서 평화를 설파하던 그때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아직도 위대한 왕의 사자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15년 전 예수께서 직접 그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그대로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